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천신만고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문자 그대로를 풀면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이죠. 인생의 매운맛을 1000번 경험하고 인생의 쓴맛을 10,000번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고 심하게 고생을 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맛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천신만고 끝에 이루었다. 여러분, 이 천신만고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에 잘 어울리는 인물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된 처신과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일가 친척을 포함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낯선 곳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던 그때의 나이가 17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형들처럼 들판에 나아가서 목축 같은 그런 거친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갑자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혹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힘든 시기를 1, 2년도 아니고요 13년이나 겪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도 지속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또 꼬이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서도요 일이 다시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요 일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풀릴 듯 풀리지 않았어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과 좌절을 반복해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런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단번에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인데 바뀌어도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화보다도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더 극단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인데
자국인도 아니고 타국인이, 그것도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죄수가 또 30세의 약관의 나이로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그 애굽의 2인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반전이죠. 사람이 계획해서 또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틱한 요셉의 총리의 등극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늘 사모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아무도 풀 수 없었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기뻐합니다. 바로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신하가 다 기뻐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근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그 신하들도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바로가 노여워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그 목도 안전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꿈을 명쾌하게 풀게 되니까요, 왕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그 신하들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신하가 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해 했던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온 땅에 풍년이 7년 올 것이고 그 후에 극심한 흉년이 7년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 풍년 기간 동안에 흉년을 잘 대비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방안들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해석과 또 완벽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바로는요, 아무도 알 수 없는 해석과 방안을 내놓은 그 요셉이 정말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그에게는 귀인이었어요.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꿈에 대한 해석을 이 바로는요, 절박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너무나 그 꿈이 근심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특별한 꿈인데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절박했던 거죠. 그 간절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바로가 애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앞에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 꿈에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을 불러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개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절박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박함 속에서 요셉을 부르게 되고요, 또 그 절박함 속에서 요셉의 해석과 또 해결 방안을 들으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극심한 갈증을 이제 겪게 되면 물 한 모금 한 모금이 정말 시원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의 해석과 방안은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수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합니다. 꽉 막혀 있었던 답답함을 단번에 해결해준 요셉이 너무나도 귀했고요, 또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바로는 요셉만 칭찬하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입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얼마나 요셉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 한낱 죄수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는요, 그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죠. 이방 통치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가 어떻게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또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모든 신하 앞에서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 모든 해석과 대처 방안들을 들으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더욱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권세를 누리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칭찬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에게 엄청난 지위를 주게 되죠. 왕으로 줄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을 주게 됩니다. 40절을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애굽을 다스리라는 지금 말을 듣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이 바로가요,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 인장 반지는요, 왕의 통치와 권한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어떤 문서든 이 왕의 인장, 그 도장이 찍히게 되면은요, 그 인이 찍히게 되면 그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대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장 반지는 절대 반지입니다. 그래서 왕 한 사람만이 그 인장 반지를 낄 수 있었는데 그 반지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나라의 어떤 행정 처리들을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권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정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의 권세와 다를 바 없는 실로 엄청난 권세인데요,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을 버금술에 태워서 모든 사람 앞에 요셉을 높여줍니다. 버금술에, 말 그대로 왕의 버금가는 수레입니다. 왕이 맨 앞에 가고요, 그 뒤에 버금수레가 따라갑니다. 그 나라의 2인자가 따라가는 건데, 왕 다음에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의 권한을, 또 요셉의 그 모든 지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왕족과 결혼을 하던 제사장 가문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의 후손들도 이제 완전히 그런 신분의 상승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은 존재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요,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왕의 자녀가 왕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는요, 믿음으로 양자가 된 우리 역시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권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신분의 변화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권세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